사탄은 죄의 사소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도출합니다. 죄는 그저 작은 것이며 사소한 문제이며 하찮은 일이다. 누가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신경을 쓰겠는가? 그러나 이 주장은 세 가지 방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가 하찮은 것이라면 하늘의 영광 역시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분명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만 처벌하는 작은 지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지옥에서는 그 분노에 완전히 뒤덮이고 맙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사소하게 여기는 죄인들에게도 거대한 진노가 쌓여 있습니다. 셋째, 죄가 작을수록 유혹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파괴하고 우리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짓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감수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는 소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당신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이라 여기고 지나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집어내실 정도로 극성스럽지 않으시다. 하지만 염치 없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본의 아니게 죄의 습격을 당했거나 불가피한 죄,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약점에 대해서는 용서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도 용서를 받겠거니 미리 계산하고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용서의 약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멈추어 다음의 성경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토록 하나님이 긍휼하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오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죄 짓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이유로 그분을 부당하게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선하고 거룩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아무개는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죄는 은혜와 양립하는 것이며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논리로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에는 다음에 세 가지 답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람들이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 죄를 똑같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선한 사람 중 어느 누가 그런 이유로 또 그런 부추김을 받았다고 감히 죄를 저지르겠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본보기들을 기록하신 것이 내가 본받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경고하시기 위함인가? 그 기록들은 그들이 부딪혀 난파되었던 암초에 나는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험 표지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할 함이니. 세 번째, 그들이 죄로 인해 느낀 비통함을 나도 그대로 느끼고자 하는가? 나는 감히 그들이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져버린 그 공포의 심연으로 나 또한 몰아넣으시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